우리가 벌써 사무엘 상하서를 마치고 열왕기 상하서에 들어가게 됐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서에서는 다윗의 말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앙조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여호와의 기내 이 석방으로 인해서 메시아 왕국의 소망을 비춰주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는 역대기와는 달리 예언서의 전통을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역대기가 이 제사장의 전통을 살린다면 색다른 면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역사가의 관점보다도 신앙인의 관점에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있지만,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 실패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영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보면은 아도니아가 이 다윗 왕의 첫째 아들 이 암논이 세상을 떠나고, 둘째 아들 이 다니엘이 세상을 떠나고, 셋째 아들 압살롬이 세상 떠나고 왕위 계승의 1순위였어요. 그런데 그가 왕위 계승에 왜 실패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복되고 형통하게 쓰임 받으려면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하키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멘. 아도니아는 그의 형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될 줄로 확실히 믿었어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높였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병거를 차지하고요, 또 말을 타고 싸우는 기병들을 세우고요, 자기를 호위할 경호병들, 잘 우리는 내 사람 말해서 50명을 세워서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절대 인간의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요.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지 않고 다윗 왕의 마음을 감동하지 않으면 그가 왕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자신을 높인데 여기에 아도니아의 첫 번째 실패가 있었다는 영적인 레슨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뜻대로 사라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내고 나면 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안 알아주시고 주의 종들도 안 알아주고 영적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안 알아주고 심지어 자기 마누라나 자식들도 안 알아주는데 스스로 높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사실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 공통점이 있는데,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이 치유의 경험을 갖고 섬기는 자의 사명을 깨닫게 되면요, 평생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해도 이렇게 스스로 높이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낮추고 섬기라는 말씀을 수없이 듣고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 왜 이 한 말씀에서 다 쓰러져 가느냐 이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자기를 마음껏 높이는 바리새인과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세리를 비유로 들려주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높아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 누가 있어? 저도 높아지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작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낮아져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주위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높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면서 철저히 우리는 낮아져서 섬기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얻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압살롬을 닮아서 그런지 외모가 뛰어나고요, 또 체격도 준수했어요. 한 번도 아버지 다윗왕을 섭섭하게 한다는 단어, 히브리어로 아차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마음 상하게 하거나 괴롭힌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외적인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 이런 외적인 조건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가 영광을 구하는데 쓰이고자 했기 때문에, 그것이 두 번째 이 아도니아가 실패한 또 다른 이유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은 가문에 태어날 수 있고 또 뛰어난 외모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참 학력이 높을 수도 있고 또 참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높은 지위에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조건이 돼서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때도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큰형인 엘리압의 외모에 빠져 있을 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외모나 용모가 뛰어난 7형을 제끼고 다윗이 왕으로 택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참 겉으로는 보잘것 없고 내세울 거 없고 자랑할 거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택해 세우셔서 강하게 훈련시켜서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유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면, 이 아도니아가 자기 자신의 왕위 계승을 위해 모의한 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경호했던 요압 장군이지만 항상 자기 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도 참 항변하고 달려들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권력을 계속 이어가려고 이 아도니아의 거사에 가담하게 된 거예요. 더욱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은 그의 아버지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로서 원래는 이 사독 대제사장과 함께 공동 대제사장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결국 아도니아의 포섭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쪽 편에 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아도니아는 자기를 따르는 이 육적인 사람들과 모여서 모든 것을 모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영적인 사독 대제사장과 다윗의 범죄를 일깨워줬던 나단 선지자와 다윗 왕의 그 우물을
물을 떠서 베들레헴에 가져왔던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 분하야와 또 다윗 왕의 형제인 시므이와 다윗 왕의 친구인 레이와 또 다윗 왕의 목숨을 걸고 싸우셨던 37 용사들은 이 아도니와 뜻을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야외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도 육적인 사람들만 다 초대했지 영적인 사람들 한 사람도 초대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아도니아의 결정적인 실패는 충성스러운 충신들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육적인 간신들과 모임으로 해서 왕의 개성이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주의를 하면서 왜 의견이 갈라진 줄 아십니까? 보면은 한쪽은 하나님 편, 한쪽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영적인 그룹들이에요. 한쪽은 육적인 그룹이라는 것을 영의 눈으로 잘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 가까이 하면서 함께 모의하기보다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이 모든 환난 많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성령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어질 때 성령의 열매 맺게 되고 성령 충만한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 충성스러운 최동철 안수 집사님이 전화를 한 통화 받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 이번에 강서구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우리 최 집사님은 5년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했어요. 초선 구의회 의원 하다가 쉬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리 교회에 와서 재선에 도전하겠다. 우리 온 교우들이 기도하고 후원했어요. 왜냐하면 신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선에 성공하고 지난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이 방역으로 인해서 얼마나 교회 예배드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장로님들과 함께 최전방에 서서 구청에서 오고 보건소에서 오고 시청에서 오고 경찰서에서 막 와도 다 막아낸 거다. 저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 교회에 오는데 불편하다고 절도 없는데 백구사 정류소까지 내려가서 올라오셔야 되잖아요. 없는 절 앞에 백구사 세워놔서 뭐하냐 이 말이야. 그래가 있는 치유하는 교회 이 정류소 세워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구의에서 통과시켜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다 치유하는 교회 앞 정류소 만든 분이에요. 만나면 감사하시오. 그뿐만 아니라 2부 예배 안내 보면서 항상 이 성전의 문지기처럼 충성을 다해요. 그런데 이번 3선에 도전을 하는데 이 같은 정당에 2명이 한꺼번에 나와버리니까 그것도 이 가번 당선될 수 있도록 자신은 나번을 받게 되니 잘못하면 낙선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요. 이번에 구의회 의장으로까지 세우신 것을 보면서 정말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영광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 삶이 왜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불행했던가 그 원인을 직시하면서 육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 만나면 더 이상 은혜가 안 되고 축복이 안 되고 행복이 안 될 때 다 피해버리고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도들과 죄종들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계속해서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에 빌리그램 전도대 희년 성회 준비 모임에 갔다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주세요. 목사님 이건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한번 가서 읽어보시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받아와서 그 책은 사랑만 남긴 김동명 목사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제가 돌아와서 그 책을 읽으면서 처음부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와, 세상에 이런 목사님도 있었구나. 사실 김동명 목사님은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이민교회 목사로 파송받은 분이고 LA에서 한인 침례교회를 개척해서 LA 그 당시 제일 큰 교회를 부흥시켰던 분이세요. 그리고 미국 남침례교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의 부총회장까지 역임하시고 또 남침례교 한인교회 초대 총회장을 하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종이십니다. 그는 원래 저기 평안북도 철산 분이에요. 그런데 올람해가지고 서울공대 졸업하시고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가장 세계적으로 큰 신학대학원인 텍사스 댈러스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 침례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과정 하시고 그 교회 개척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일대기를 읽어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은 건 결코 자신을 높이거나 어떤 조건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평북 철산 쌍놈, 용서받은 탕자, 죄인의 기수, 사꾼 목사라고 자칭을 하신 분이 그렇게 낮아서 겸손히 섬긴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집을 내어놓고 그 어려운 유학생들과 미국에 가서 정착이 어려운 이민자들 다 불러서 숙식을 제공할 정도로 동명관의 식당 주인이라 할 정도 낮춰서 섬겼어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권위 다 내려놓고 정말 이민자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섬기는 분이,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목회를 하신 분이, 그래서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고 또 이민자들이나 유학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목회를 해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정말 눈물이 많으신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가도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성도들 가정에 가서 신방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교인들을 물었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눈물이 많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최종으로 세워주셨어. 이렇게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워서 울고요. 또 하나는 섬기는 양떼들이 다 고향산점 부모 형제 떠나서 태평양 건너와서 정말 이 흑인들의 인종차별까지 받으면서 온갖 수목 가운데서도 한국에서 해보지 못한 밑바닥 일을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양떼들을 생각하면서 눈물 없이 목회를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설교할 때는 더 많이 우시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들 김동명 목사님 사모님이 유명하신 분인데 독립운동가 안희숙 여사님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라는 유명한 명절을 남겼던 안희숙 여사가 뒷바라지 안 하고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는지. 근데 젊었을 때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아셨대요. 근데 세상 떠난 다음에 살아있을 때 잘해주지 못한 게 그게 마음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사모님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게 우셨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도 90이 다 돼서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또 중풍 증세가 생기니까 언어도 어눌해지고 몸도 거동이 불편한 가운데서 마지막에 강단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사랑 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이 한 가지로 위로받고 세임 얻어서 한란 많은 인생을 이겨내야 한다고 그렇게 강력히 외치더니 91세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나 같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다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나 떠나가시더니, 그런데 그 평생에 가장 은혜 받은 찬송이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라는 찬송인데, 그 찬송 가운데 이 김동명 목사님의 일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일인가 그 사랑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틀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는 화려한 경력과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않고요, 자신의 외적인 조건 내세우지 않고 영적인 성도들과 힘을 향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 감당하며 영광을 돌리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만 남기고 떠나가셨던 거예요. 저는 교회학교 교사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모든 교사들과 목회자들의 이 표상이 되는 아주 모범적인 목회자의 한 분이다 하는 그 뜨거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오늘이라도 떠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엊그제 일본의 최연소 총리가 되고 사선이라는 최장수 총리를 역임했던 아베 신조 총리가요, 원래는 그곳에서 선거유세를 하지 않을 계획이었어요. 그 전날 밤에 일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가서 저격범의 두 발의 흉탄에 쓰러져서 떠나가는 거 보십시오. 이것이 인생이. 다음 주일에 우리의 부고가 이 강단에서 전해지죠.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은혜가 나를 감고 나시기에 그의 영광을 위해서 더 이상 자신을 스스로 높이지 않고요,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요, 육적인 사람들과 더 이상 모의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성도들이요 주의 종들로 서게 될 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역사하여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그의 영광 얻어줄 줄 확실히 믿습니다.